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우리가 드디어 이제 족장이라고 이끌어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마지막 창세기의 마지막 족장으로 등장하는 요셉의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다루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마지막을 이제 장식하는 인물이 요셉인데, 성경에서 특별히 좋아하는 인물을 뽑으라라고 하면은 다윗 그리고 요셉 이렇게 뽑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럼 왜 요셉을 좋아할까요? 여러분은 성경 인물 중에 누구 좋아하세요? 요셉의 특별히 뽑히는 이유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주로 애굽의 총리, 여러분 우리 그거 가능할까요? 바로라는 애굽의 왕은, 바로라는 것은 건드릴 수 없는 자리라고 할 수 있지만, 총리를 이방 사람, 자기 나라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 그리고 경력이 노예로 팔려왔던 사람이 총리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개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된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요셉은 유명합니다. 나라를 살리고 애굽이라는 나라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도 다 살린 그런 위대한 영웅 중에 한 명으로 뽑혀서 요셉은 성경의 사람으로 흠모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특별히 10대 청소년 시기의 사람들, 특별히 부모님들은 요셉을 아주 좋아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2절에 요셉이 몇 세 때 나옵니까? 첫 이야기가 17세로 나와서 총리는 몇 세 때 돼요? 30세 때 됩니다. 17세 때 되고 30대.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의 총리까지 엄청난 사람이 되는데,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고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유리하죠. 그래서 쉽게 이 이야기의 결론을 알고 그 이야기의 출발점과 시작점으로 가면 우리도 또 우리 자녀들도 요셉과 같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요셉을 살펴보게 됩니다. 결론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것을 찾기를 원하는가? 대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보는데 그 떡잎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 떡잎을 찾고자. 드디어 그래서 찾아 나서는 게 이제 37장이죠. 여기에서 그 실마리를 풀기를 원하고 찾아내는 그 원인, 애굽의 총리가 되는 요셉에게 그 타고난 원인들, 아니면 주변의 상황들을 찾아내는데, 드디어 그래서 그 실마리를 찾게 되는데, 실마리 중에 많이 들었던 실마리가 뭡니까, 여러분? 이유? 요셉이 꿈을 꾸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꿈을 꾸자, 이렇게 돼. 10대 때 꿈을 꾸자. 예전에 요새는 이렇게 예전에는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10대 때 꿈을 꾸고, 요셉이 정확하죠. 17세 때 지금 꿈을 꾸고 지금과 같은 청소년 시기죠. 20대 때 준비해서 30대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30세 때부터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생이 되자. 이게 얼마나 혹합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중고등부 사역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이런 거를 하나의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10대 때 꿈을 꾸고 20대 준비해서 30대 영향력을 발휘하자. 어때요? 몇 살이에요, 여러분?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드디어 17세 때 꿈을 꾸고 30세 때, 물론 그 과정은 대단히 힘든 과정도 있었지만, 그러면 그 첫 장면이 어떤가? 야곱이 조기 교육을 시키고 총리가 될 것이라는 로드맵을 가지고 차별화와 특성화를 가지고 어떻게 창조력을 키우고 했을 것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요셉은 그 출발이 어떻는가라고 했을 때, 이제 2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의 면모가 나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셀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형이 10명이 있죠. 10명의 형들과 함께 있어서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어떤 요셉이 나와요? 고자질하는 요셉이 나오죠. 물론 요셉이 잘못한 건 아닌데 형들의 잘못을 꼬치꼬치 다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고자질하는 요셉이 나옵니다.
그래서 형들이 그를 싫어했다. 싫어했다. 당연히 싫어하게 되는 것이죠. 더 어려운 점은 3절에 보면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다른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 여러분 이건 뭐라고 그래요? 편애라고 하죠. 편애를 받는, 뭐 당사자는 좋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편애를 받는 요셉.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 위에 요셉의 어머니는 나오지 않죠. 요셉의 어머니는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보통 막내를 더 좋아하는데 왜 요셉을 더 좋아했을까요? 베냐민 낳다가 그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그것이 겹쳐져서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자신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첫사랑의 첫 소생인 요셉에게 이제 그 마음을 아마 라헬을 향한 사랑이 투영이 됐겠죠. 그리고 또 요셉을 보면서 다른 어머니들은 다 있는데 요셉과 베냐민은 어머니가 없이 길러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관심과 그런 것들이 더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쨌든 본인도 알고 야곱도 알고 그 밑에 4절에 보면 형들도 아버지가 더 사랑하는 줄 형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특징이 뭐예요? 옷을 다르게 입힌 거죠. 채색 옷을 입힌. 그 당시에 무슨 염료나 염색 기술이 발달했겠습니까, 여러분? 채색 옷 자체가 백의 민족은 뭐예요? 우리나라 염색 기술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평민은 그냥 그대로 입었다는 거죠. 근데 채색 비단 옷 같은 거는 당연히 신분을 상징하는데 그들이 다르게 요셉을 대우했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 결과 어떻게 오는가? 당연히 3절에 3, 4절에 다 나왔죠. 형들은 그를 미워하고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잘못 얘기했다가 아버지한테 다 들어가고, 그러니까 편애를 받으면서 동시에 미움도 받고, 요셉이 철이 없었던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고자질하고 그렇게 여러분 갔습니다. 더 아버지의 편애와 형들의 미움, 그리고 자기가 고자질하는 것과 동시에 어떤 것까지 다가오는가? 이제 드디어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꿈 꾼 것은 알게 되죠. 2번에 걸쳐서 꾸게 되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를 둘러서서 자기 요셉의 단 앞에 다 절하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2번째 역시 해와 달과 별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되는데 이 꿈을 통해서 형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했다. 왜냐하면은 듣기가 거북했을 텐데 그 자체로 그러면 형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네가 우리의 왕이 될 거냐? 너가 이스라엘은 장자면 안 돼. 네가 11번째인데 우리를 다스릴 것이냐라고 이제 지금도 기분 나쁜데 꿈까지 꿨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그 꿈을 이제 여러분 꾸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요셉의 첫 장면. 어떻게 하면 요셉처럼 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우리는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까 요셉을 본받고 따라하자 하면은 이제 하나씩 나오게 되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도 고자질을 하자. 보는 즉시 모든 것을 다 알려서 그래서 편애를 받아내자. 편애를 받아내기 위한 조건이 엄마가 일찍 가셔야 되는데 그렇게 엄마가 어쨌든 빨리 가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고자질하고 편애를 받아내고 그래서 형들의 미움을 받아야지 요셉처럼 될 수 있다. 이런 역경이 있어야 된다. 이상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셉은 꿈을 꿨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꿈 꾸려면 잠을 자야죠. 기똥찬 꿈을 꿀 때까지 아주 오랜 시간 잠을 자. 이게 제일 좋죠. 우리는 아이들한테 너 잠자라. 꿈을 꿔야 되지 않나요? 요셉처럼 되기 위해서 여러분 꿈꾸기 위해서는 잠자야 되는데 계속 잠자라고 그러고 나 좀 늦잠 자고 학교도 가지 말고 그냥 꿈꿀 때까지 자고 편애받고 그냥 고자질하고 철없이 그렇게 막 하고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네?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 없고 그냥 꿈꾸자 우리 꿈을 꾸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왜 그럴까요? 우리가 크리스찬이건 아니건 간에 우리는 크리스찬이 주로 성경을 보니까 크리스찬들도 요셉을 흠모하는 이유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의 삶을 살고 싶어 하지는 않죠.
팔려가고 죽을 뻔하고 억울함으로 점철되어 있는 그 삶이니까 애굽의 과정과 삶은 전혀 흠모하지 않고 오직 애굽의 총리가 됐다라는 것 말고는 그것만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또 하나님까지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고 또 하나님과 신앙으로 포장을 할 수 있으니까 요셉을 흠모하는 것에 아무런 그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총리가 되지 않았다면 여기에 등장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흠모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등장시킨 이유가 요셉이 정말로 그 어려운 것을 다 뚫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성경에 여러분 기록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몇천 년 지난 우리들에게까지 요셉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교훈이 너도 열심히 꿈꿔가지고 총리가 돼서 영향력을 발휘해라 라는 것으로 여러분 요셉이 등장했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왜 이 성경에 기록을 했는가라고 정직하게 여러분 우리는 물어야 되는 거죠. 단순히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까 꿈꾸고, 그래서 실제로 있었어요. 10대 때 꿈을 꾸고 20대 준비해서 30대 영향력을 발휘하자.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뭐예요? 그건 뭐예요? 복음도 아니고 거짓말, 이거 완전 사기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셉처럼 맨날 잠자고 고자질하고 형들한테 미움받고 철도 없고 엄마도 없고 막 이렇게 살아야 돼요. 채석이 입는데 좋아가지고 혼자 그러고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가면, 그러면 왜 그렇게 됐는가? 이제 요셉을 향한 마음을 알아야 되죠. 요셉의 꿈을 듣고서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하도 듣고 있다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야곱이? 꾸짖어요. 그만 얘기해라. 근데 꿈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가끔씩 얘기하시는 그런 도구이기 때문에 야곱은 그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꾸짖고 그만 얘기하라고 하고, 그러나 묻죠. 정말 그러느냐? 정말 꿈을 꿨느냐? 그렇게 묻고 간직하지만 사실은 그 다음에 형들은 시기하는데, 시기가 이제 그 다음 사건으로 이어지는데 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가? 여러분, 요셉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 꿈이 뭘 얘기하는지 모르죠. 요셉은, 그리고 듣고 있는 아버지도 형들도 이 꿈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지, 무엇을 나타내는지 모릅니다. 언제까지 몰라요?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된 다음에도 모르고 나중에 상봉한 다음에나 알아요. 상봉한 다음에나 형들하고 아버지가 이 땅에 와서야 이 꿈이 있는지 알죠. 그러면 여러분, 사실은 요셉은 이 꿈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형들도 모르기 때문에 이 꿈은 알려주실 필요가 없는 꿈이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한참 지나서 창세기 끝날 쯤 가서야 45장 정도 돼야지 요셉도 알고 형들도 알거든요, 이거. 그 왜 가르쳐줬는가? 우리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을 보는 우리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됐을 때 요셉이 자기가 잘나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게 아니라, 그때 결국에 그 꿈을 주신 하나님, 꿈을 꾸게 하신 그 하나님이 주권자고 하나님이 이루셨구나라는 것을 오해하지 않고 알게 하기 위해서 요셉은 줬는데, 어쨌든 요셉과 가족들은 이 꿈을 알 필요가 없는 꿈이에요. 왜냐하면 이 꿈대로 이 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 몰라도 되는 걸 알려주셨는데, 즉 인생이라 우리는 자꾸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결론도 알고 중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알고 뭐 그렇게 답답하고 그러지만, 인생은 누구나 다 모르는 길에 갑니다. 거기에 여러분 유혹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지혜라고도 할 수 있지만, 유혹적으로 자꾸 흘러가는 건 뭐냐면 알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펼쳐지고 싶은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점이죠. 점치는 거 아니에요. 점치는 거는 내일을 알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죠. 그게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알고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요셉이, 여러분, 내가 나중에 이렇게 훌륭하게 되는구나, 이제 애굽으로 유학 가고 그렇게 해서 가는 거 팔려가요. 로드맵에 가져가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려면 애굽에 유학 가가지고 애굽의 정세를 배우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알고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계획하고 예상을 하고
그 로드맵을 짜고 그렇게 해서 가는 길이 아니다. 어느 누구도 요셉이 총리가 될 거라는, 본인도 야곱도 그 어떤 누구도 이때 살았던 사람들 누구도 요셉이 애굽이 총리가 될 거라는 것은 기대하지 않았고 상상하지 않았고 꿈꾸지 않았다. 우리는 꿈꾸면 이루어진다고 천만에 인간이 만들어내는 꿈 때문에 인간은 망합니다. 차라리 안 꾸는 게 나아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 왜 그러면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꿈을 자꾸 할까요? 여러분,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뭐 미래 점성술하고 상관없는 통계나 과학에 의한 미래학 책들은 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미래학 책은 그렇게 내는 이유는 그렇게 가서 그렇게 만들겠다는 것이지, 인간의 의지가 담겨 있고 상술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요셉은 총리라는 꿈을 꾼 적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왜 그러는가? 꿈이라는 것은,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꿨다. 여러분, 어제 무슨 꿈 꿨어요? 요셉 무슨 꿈 꿔요? 이상한 꿈 꾸죠. 말도 안 되는 꿈 꾸잖아요. 그 꿈은 통제가 가능하지 않고 자기 의지가 담겨져 있지 않아요. 내가 꿈을 꿨다라는 것은 거기서 주어가 등장하는 것은 주체가 아니라 그냥 그 사실을, 그 꿈을 꿨다라는 것을 진술하기 위해서 주어가 필요한 거지, 주어가 등장할 때 해서 요셉이 꿈을 통제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꿈을 꾸고 싶은 대로 꾸던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 요셉이 나 이런 멋진 꿈 꿔야지 해서 꿈을 꾸어지는 것은 아니라라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기 희망, 자기 장래 소망, 그것을 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잠잘 때 꾸는 꿈은 자기 의지와 선택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반복할 수도 없어요. 요셉의 꿈이 2번에 걸쳐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는 하나님 입장에서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는 거지, 요셉이 한 번 더 꿔야지 좋은데? 그래서 꾸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이상한 꿈들 꾸면은 자꾸 인터넷 찾아서 이게 무슨 꿈인가 해먹는, 쓸데없는 짓도 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무슨 이빨에 빠지면 안 좋고 무슨 돼지 꿈 무슨 근데 왜 근데 태몽 같은 것도 못 꾸긴 꾸죠. 저 꿈이라는 것은 꾸어진 것이지 거기에 능동적인 거나 자기 의지가 들어가 있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었는 꿈은 어느 날 말씀을 받은 거, 하나의 계시라고 얘기할 수 있죠. 어느 날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거. 그 뜻도 모르고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그냥 받은 거죠.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것 때문에 우리도 열심히 꿈을 꾸고 상상력을 발휘하자 이러면 코미디가 되는 거예요. 코미디가 되는 거예요. 요셉은 그것을 위해서 주어져 있지 않고, 그래서 지금 이 37장, 우리가 이미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온 나라를 살린 이 애굽의 첫 장면을 가서는 이 37장에서는 요셉은 이것 봐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라는 게 37장이 얘기를 합니다. 즉 여기서는 요셉이 무슨 우리 가능성에 자꾸 속는데, 여기서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가능성은 하나도 없다.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성에 속지 마세요. 쟤 대단히 될 어떤 유망주, 가능성이 보이는데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없다. 그러니까 가능성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슨 요셉, 그러면 이제 우리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이, 이런 가능성이 없는 데서도 요셉을 해냈구나. 이러면 또 코미디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해냈구나.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은 애굽의 총리가 될 그런 그 능력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전혀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찾을 수 없다. 여기서 결론도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 즉, 떡잎은 없다. 가능성은 없다.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 누구도 모른다. 결국에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거로 펼쳐져서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총리가 돼요. 그러므로 지금 내 눈앞에 뭐가 보이고 안 보이고에 따라서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그 우리가 이렇게 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계획해서 우리 인생이 펼쳐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만약에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고 요셉의 인생이 팔려가가지고 이제 다음에 팔려가서 원래는 형들이 죽이려고 했는데 거기 웅덩이에 물이 없고 그래서 형들 죽이지 말자 해서 안 죽고 그때 죽었으면 요셉의 인생은 무의미했을까요? 요셉의 가치가 애굽의 총리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가치가 있는 겁니까? 우리 자꾸 여기서 자꾸 속아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이 총리가 되는 것은 그 요셉의 인생에 전혀 주목할 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싶어하는 겁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요셉을 보면서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도 애굽에 갇혀가고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나중에는 잘 될 거야. 여러분 잘 안 되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자꾸 속아요? 잘 돼야지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잘 안 된다, 잘 된다는 결국 다 세속적인 거 아니에요, 지금? 다 세속적인 거예요. 총리가 됐냐? 그러면 총리 안 되면은, 여러분, 만약에 거기서 이름 없이 그냥 죽었으면은, 그럼 무의미한 인생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 결론은 하나님의 몫인데, 아무도 알 수, 37장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요셉이 여기 기록된 것은 아니다라는.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어서 자꾸 처음으로 추적해 나가서 거꾸로 추적해 나가는데 거기에는 다 오류가 있죠. 오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다 알고 우리는 뭐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고 영생을 누린다라는 그 결론은 있지만 그럼 그 결론이 거꾸로 우리의 삶 모든 것을 봤을 때 그것이 의미 있게 만들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37장 이 요셉의 삶을 보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가능성, 꿈, 그리고 뭐 창조력, 그리고 열심히 준비하고 그런 것에 얽매이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자유케 된 삶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유케 된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애굽의 총리가 한 명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것을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어떤 그거로 여러분 부르셨겠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라 그렇지 않아. 거기에서 자유해라. 그러므로 이 37장에서 요셉이 보여주는 것은 여기에는 될성 부른 떡잎은 없다. 그런 가능성이라는 것은 없다. 여기에 꿈을 꾸는 법은 없다. 성공을 위한 애굽의 총리를 위한 로드맵 같은 거 꿈꾸지 마라. 그런 건 없다라. 그러나 뭐가 있어요? 요셉은 있다.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 요셉은 여기 있다. 어머니가 계시지 않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나 형들의 미움을 받고 철없이 그냥 살고 있는 요셉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지금 전면에 등장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은 전면에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도 요셉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37장에서 그리고 45장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뭐가 중요합니까? 요셉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 여러분의 자녀들 보면서 뭐가 중요합니까? 자녀가 중요한 거죠. 자녀가 지금 나와 함께 지금 내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게 중요하지. 자녀가 무엇이 되고 어떻게 되고 세상에서 몇 개밖에 없는 거에 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은 있다. 여기에서 가능성과 대성물은 나무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 그런 거 찾아내지 말고 하나님이 이 시골에 팔레스타인의 한 구석에 어머니도 없이 혼자 쓸쓸하게 살아가는 그 요셉과 함께 살아가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요셉, 그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는 그 인생 요셉이 있고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이 소중하고 이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이 소중하고 인생이 여러분 소중한 것이죠. 세상에 나가고 아니 교회에 나가도 이 성경 가지고도 그렇게 휩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10대 때 꿈을 꾸고 20대 준비해서 30대 영향력을 발휘하죠. 구라예요.
그지 같은 구라들.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여기서는 아무런 가능성도, 떡잎도 그런 거 필요 없다. 거기서 자유케 되었다. 너희들은 너희들 스스로 소중하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너희들을 떠나지 아니한다. 무슨 일이 생기든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괜찮다. 그게 여러분 요셉이 시작하는 이런 꿈입니다. 그 꿈이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기회들이 펼쳐지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미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해서 보내셨고 만나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평생을 책임질 거다. 그게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여러분 소중히 또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한데 함께 살아가시고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시고 오늘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